오늘은 저희들이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을 현실에 적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고, 또 나름대로 세상에서 저명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아직 죽기도 전에 많은 자서전 같은 거를 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일대기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인생 역정을 이렇게 자기가 성공했나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인생극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했는지를 참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기독교 방송 같은 경우에 간증 프로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증 프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유명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가라든가, 기독교인 기업가라든가 정치가 같은 경우들이 로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위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당사자들한테 이걸 좀 해달라고. 그런데 작가라든가 어떤 PD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영 아닌 사람들이 있대요.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외형만 괜찮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성공을 했는데 가정에 있어서나 인격적으로 있어서나, 또는 사업은 괜찮은데 그 직원들하고는 영 아니고 관계와 불협과, 어떤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독인 기업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모든 면에 있어서의 삶의, 인생이 성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가족이 고통을 받았고, 또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의 사람들은 고통과 힘듦에 있다는, 그것은 성공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 괜찮은 업적을 이루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성공은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후대나 또는 자기 자손들에게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업은 제대로 되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지도자는 참 많은 일들 또는 괜찮은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물러나고 나서 그 일들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곧 그 잘했던 모든 일들이 몰락하거나 패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예컨대 어느 시장이라든가 대통령이 허다한 사업, 시적이 될 만한 사업을 따냅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다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거품인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가지고 그 나라라든가 그 기업이 또는 그 시가, 그 도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일은 잘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그 토대를 만들지 못함으로 해서 몰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업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토대와 기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후대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때는 개인의 일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를 이룹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제대로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청렴하게 살아가다가 조금 이름이 알려진 다음에는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초심을, 잘못된 마음을 먹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참 순수하고 잘 나갔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 얼마나 우리가 행해 나왔던 것들을 잘 유지하며 후대에까지, 자녀에게까지, 후손에게까지, 또 내가 떠나간다고 하면서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토대를 만들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어떤 때 기복신앙이라든가 긍정신앙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아니 그쪽이 아주 열광하거나 아주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기복신앙이라든가 긍정신앙이라는 말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어들 자체가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건강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잘 되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얘기되는데 사람들이 긍정신학이나 기복신학의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 어떤 특정한 분야와 범위에 있어서만 복받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이랍니다. 예컨대 뭘까요? 돈 문제입니다. 사업 잘 되는 것뿐입니다. 자녀가 그냥 좋은 학교에만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신앙은 없고 어떤 불법적인 방법마저도 동원하려고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버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문제가 부적절한 방법마저도 사용하셔서 되려고 한다는 문제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부흥하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흥을 어떤 방법으로 이뤄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굴곡도 많았지만 그 인생을 마칠 때쯤 돼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어땠다고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롯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기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도시를 택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장막 대신 집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를 도와주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사람의 잔머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의식 속성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방법론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꿋꿋하게 쫓아 나아갔었을 때 그는 나중에 그의 말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했었는데 자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는 장막밖에 거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뭐예요? 그에게 제발 약조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마저도 등장을 합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범사의 복을 받았던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이제 자기 늙은 종에게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인 누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아니 그 아내 구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까탈스럽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복 받는 것이 자기에게만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삭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그 후대기까지 골고루 그것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롯은 그것을 놓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두 딸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암몬과 모압 자손입니다. 그것도 말로 살 수 없는 근지상간을 통해서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종에게 이 일을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아까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과
또 좋은 기준과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없는 일들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독재자 아닙니까? 신념을 가지고 행하는데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힌 목회자나 어떤 때 지도자가 그러한 교회를 망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바른 원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갖고 있었던 바른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해 주신 땅이긴 하지만 뭐합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죠?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이지만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같은 청년부에서 또는 그 같은 공동체에서 있는 남녀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지나면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시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자,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 자, 창세기 21장 21절을 보게 되면 외우기도 편하죠? 21장 21절.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여기는 다시 잘 나오지 않지만 이스마엘이 바란광에 거주할 때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이스마엘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어디서 아내를 얻어요? 애굽에서요. 그는 어떤 여자겠어요? 애굽 여자죠. 자, 하갈이 어디 출신이죠? 애굽이에요, 애굽. 자기 땅에서 자기가 속했던 고향에서 자기랑 비슷한 여자를 택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번성케는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정말 그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하갈은 뭐예요? 이방 여인을 택합니다.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여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을 봅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야곱과 에서죠. 그죠? 근데 에서도 사실은 야곱하고는 다르게 에서는 이방 여인을 택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의 딸들이 26장을 먼저 28장을 보죠. 28장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나중에 이삭이 그 두 아들을 두고서는 이제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보니까 자기가 원래 아내를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어느 여자입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머리를 굴려서 이제 그 아빠한테 정말 인정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좀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좀 나은 여자를 택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택합니다. 좀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믿음의 자녀라고 보기에는, 믿음의 아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26장에서는 34절에 에서가 40대 헷족 속 브엘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 아버지 이삭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제 28장에 와가지고 그러한 편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설교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속아요.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토대였던 그곳 속에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이 딸 주는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4절에서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는 그래도 믿음의 토대를 가진 그 가족 속에서 그것을 택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바람이죠. 아내를 택하기 위한, 며느리 이삭이 아내를 구하기 위한 두 가지 바른 기준을 통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는 삶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원칙 속에서 하나님만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말씀에, 내 기준에, 내 결정에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세워진 사람은 다른 삶을 살니다. 또한 이런 원칙이 중요하지만 사실 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력자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냥 아주 젊었으면 좀 나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나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아주 많음을 보여줍니다.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고향까지 가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그의 몸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기는 것,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어떠한 종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입니다. 이 사람도 늙었어요. 늙었다라는 것은 그냥 나이가 돼서 이제 일하기 힘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오랜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해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죠. 또 이 사람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같이 달려옴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의중과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걸 잘못 표현하면 좀 그렇게 얘기하죠. 가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정치가 속에서는 낙하산 인사라는 얘기도 가끔 해요. 낙하산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 본다라면 자기 뜻과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 기업을 잘 유지하고 공기업을 이끌어갈 사람 또는 장관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그것에 사심이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 오랫동안 이 소유를 맡은 사람은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 3절에서 봅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가리켜라고 되어 있죠. 또 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종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종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아닙니다. 그 신앙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다룬 다음에 그 다음 주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방법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 이때 이 종도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그대로 갖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작업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만 이 종도 그러한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종에게도 동일하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미 이전 장에서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실 이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에셀을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만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자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지금 이 사람은 자기 후손이 아니에요.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엘리에셀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신망하는 사람이고 자기 신앙과 같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은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철학,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같은 신앙의 토대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 또 자기와 같은 철학, 무엇보다도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을 키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앞서도 이야기 들었지만 크리스찬 기업 중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감을 통해서 그 사장님의 그 신앙이 그 밑에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참 우리 사장님 좋으신 사장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업도 있는 반면에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건 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려와 어떤 때는 이 직원에 대한 배려를 안 하면서 새벽 어떤 때는 아침에 먼저 예배 드리고 시작해야 된다고 1시간 일찍 나오게 합니다. 이 사람들의 동의가 있건 없건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기업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불법적인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이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사람임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진정으로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순히 내게 좋은 사람이 좋은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식어를 하나 붙이죠. 좋은 사람한테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자,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은 다른 거죠. 내 기준 속에서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 같은데 사과 같은데 사과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언을 받더라도 조언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일을 추진하고 나한테 여러 가지 내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만 뭐합니까? 그것이 내게는 좋은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떤 일을 같이 추진해 나갈 때는 신앙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조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속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른 원칙과 바른 좋은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 종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사람을 붙이고 이제 그것을 맡기고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갈 때 이제 좋은 기준하고 좋은 사람을 붙였으니까 모든 일이 순적하게 다 풀릴까요? 아니죠.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치더라도 차를 잘 정비하고 달린다 할지라도 그 차에 갑자기 고속도로에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차 전용 도로지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가끔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끔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데는 그렇다고 그러죠. 고속도로도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어떤 경우는? 그런데 내 원칙 속에서는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이름 속에서 내가 무조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심지어는 저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말들이 여러 마리 유유적적하게 막 달렸다고 그러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믿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었는데 이 원칙이 되어졌는데 틀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하고 실수를 합니다. 아니 믿음 안에서 나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또는 반대에 부딪힐 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도 우리 신앙과 일을 이뤄나가는데 좋은 그 방법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얘기대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방 가나안 여인에서 취하지 아니하려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얘기합니까? 이 종은. 이제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거기서 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삭을 데리고 그냥 이 가나안 땅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머리를 굴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반대에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방법, 세상의 방법, 불법적인 방법, 하나님 뜻 그 원칙을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라도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유혹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 청년부에 다닐 때도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특별히 죄송하지만 자매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이가 좀 들고 그럴 경우에 믿음의 형제들을 구하다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교회는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혼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 잘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또 아닌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믿음에 좋았던 그 자매마저도 교회를 못 나오거나 교회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든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목회할 때도 보면은 심지어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바로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해 계신 분들이 그러죠. 그때 제가 믿음의 사람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만 믿고서는 결혼했어요. 아니 성품이 좋다고 해서 결혼했어요. 원칙이 무너질 때 우리는 또 다른 벽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답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반대와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그 원칙을 변형시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답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저 그냥 원칙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무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현실 속에서도, 현실의 벽 속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키신 일은 뭡니까?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뭡니까? 그 땅에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가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떠나면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벌어졌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속에 있어서 이 원칙 속에서 자기는 원칙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이 속에서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자를 보내서 무언가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자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누구를 파송해요? 엘리에셀을 파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면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 좀 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스릴러가 재밌는 거는 뭡니까? 답을 알기 때문에 그 스릴러가 재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 유명한 그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정 스릴은 뭐냐면은 눈에 이게 주인공이 폭탄이 있는 걸 보면서 딱 기단 옆에 있는 거는 스릴이 아니래요. 어떤 게 스릴일까요? 식당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테이블 밑에 폭탄이 정치가 되어 있는데 그 폭탄이 터질 것을 떼깍떼깍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앉아 있는 게 스릴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뭐합니까?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야, 저 주인공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우리의 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이 일이 풀려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뭐요? 네,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나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꼭 내 손으로 뭔가 일이 이룬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계획을 했는데 그 일이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했던 교사나 특별히 사역자 같은 경우는 그 야외 예배에 나가면 최고의 비상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요. 그런데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 최고의 변수는 뭘까요? 비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비는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부분들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비가 오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히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도전이 그것입니다. 나는 잘 갖췄는데 이제 일만 잘 되면 되는데 반대의 부분들이 부딪힙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제목처럼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이루어집니다. 또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을 같이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기할 수 없는 기준과 좋은 사람과 좋은 공동체에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실에서는 분명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호신술을 제대로 배웁니다. 그죠? 호신술을 배웠는데 악당이 딱 나타나죠? 불량배가.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주먹을 펴면 얘가 옆으로 피해야 되는데 옆으로 안 피하고 내 주먹을 잡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행해 나간다는 거죠. 그 현실에 내 주먹을 붙잡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엘리에스를 내보냅니다. 충성된 종을 내보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도전해 나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지 아마도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라는 그런 주제로서 다음 주에 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지금